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서의 말씀, 유다서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서는 신약 39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398페이지. 네. 네. 자, 우리 함께 유다서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로 있을지어다. 경찰인 아버지의 강압에 의해서 실업계 공업 고등학교에 진학을 한 병태라고 하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병태라는 이 아이가 공업 고등학교에 이제 진학을 했는데, 그 공고에는 좀 불량한 학생들이 다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소심하고 좀 약해 보이는 이 병태를 이 불량한 학생들이 그 아이를 이제 표적으로 삼아서 집단적으로 이제 괴롭히고 구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병태가 이렇게 매일마다 맞고 다니니까 이렇게 당할 수만은 없을 것 같아서 싸움을 잘하는 기술, 그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네, 잠시만요. 이제 무술관 이 원장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무술관 원장에게 좀 싸움의 기술을 가르쳐 달라, 잘 싸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이렇게 배워도 모두 제대로 된 실력이 보이지도 않았고 그런 실력이 갖추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병태가 동네 골목에서 우연히 지극히 아주 평범해 보이는 한 사람이 이 조폭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는데 아주 그들을 너무나도 쉽게 제압하는 모습을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싸움이 맞춰지고 그 조폭들을 다 제압한 그 사람에게 막 달려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아주 절박하게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했을까요? 네, 싸움의 기술을 가르쳐달라는 부탁을 했어요. 이 영화가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제목이 바로 제목이 뭐라고요? 싸움의 기술이에요. 네. 2006년도에 개봉한 영화였는데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이제 싸움의 고수가 백윤식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백윤식이 이제 그 남자 배우 이 제이라고 하는 이 병태 역을 맡은 이 제이를 가르쳐주는 그 재미있는 모습들이 이제 전개가 되죠. 여러분이 이제 그 싸움의 고수인 그 사람의 이름이 오판수거든요. 오판수. 여러분이 만약에 오판수라고 한다면
맨날 학교에서 일진들에게 맞고 들어오는 그런 아이에게, 혹시 손자에게, 손주에게 여러분은 어떤 기술을 가르쳐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꼬집어라. 아니면 말빨로 이겨라? 근데 그 포스터 밑에 보면은 그 싸움의 기술 밑에 이런 글이 써 있더라고요. 노려봐. 뚫어지게 노려봐. 노려봐. 눈빛으로 먼저 제압을 하라는 거예요. 눈빛으로. 여러분 싸움 하실 때 어떤가요? 눈빛으로 먼저 일단 기선 제압하시나요? 네. 일단 노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런 문구도 있었어요. 그분과 함께라면 두려울 게 없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분과 함께라면. 그분이 누굴까요? 여기서는 아마 오판수를 말하고 있겠죠. 근데 제가 이 영화를 한번 다시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싸움의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노려보는 것이구나. 일단 상대를 정확하게 보는 게 가장 먼저고, 그리고 싸움을 하는 자신도 제대로 보는 것이 일단 싸움의 기술의 첫 번째 자세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분과 함께라면 두려울 것이 없다. 네, 우리도 두려울 게 없도록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신가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령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 어떤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싸우기는 왜 싸워? 그냥 다 사이좋게 지내. 싸움의 기술이 뭐가 필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싸우지 않고 평생 살아오신 분들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우리 유다서의 말씀은 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3절입니다.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네,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도 싸움의 기술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유다서의 저자인 유다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 유다예요. 예수님의 동생 이 유다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아주 긴박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굉장히 짧지만 강력한 이 유다서를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힘써 싸우라. 이 편지는 힘써 싸우라는 편지예요. 무엇을 위해 힘써 싸우라고 말하고 있나요? 바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그 병태라고 하는 그 아이처럼 당할 수 있고요, 맞을 수 있고요, 멍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맨날 이렇게 위협을 받고 그리고 멍들고 다치면 어떻게 될까요? 부서지고 박살 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박살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싸움을 거는 존재, 그 존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또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싸움을 거는 존재들은 만만치 않은 존재들입니다. 자, 4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가만히 들어온 몇. 여기 가만히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파라이세 뒤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이 헬라어로 파레이스 디노의 부정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를 직역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그들은 이미 몰래 들어와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이미 그들은 비밀리에, 은밀하게, 미묘하게 교회 공동체에 침투해서 이미 들어와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의미는요,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들은 굉장히 활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고 또 무너지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우리가 공동체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몰래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고, 우리 가운데 섞여 있고, 또 우리를 만나고 있고, 심지어 12절에 보시면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그러니까 함께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이 유다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 아주 긴 말씀으로 폭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에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그러니까 그들을 명심히 기억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다시 한번 말하는데, 하면서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아주 뚜렷한 정보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경건한 척하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삶으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믿지 않는 자들이고, 늘 꿈꾸고 망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다.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하는, 여기서 비방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들은 욕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원망하고 늘 불만을 토하고 그 정력대로 행하는 사람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아첨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유다서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가인의 길이고 발람의 길이고 고라의 길이며, 또 이렇게 그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암초,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죽고 또 죽어서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 깜깜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하는 굉장히 다양한 표현으로 그들을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들을, 이 긴 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18절과 19절은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사도들은 수많은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들에 대한 경계, 그들에 대한 경고를 끊임없이 주었는데요. 그들은 바로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고 조롱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자, 육에 속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바로 성령이 없는 자들인 거예요. 성령이 없는 자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을 보냈습니다. 그죠? 성령 강림 주일 그 하루만 가지고 우리가 성령님을 기억하고 끝내버릴 수는 없죠. 네, 우리는 늘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의 강림, 그 임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유다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성령이 있는 자들인가, 성령이 없는 자들인가? 여러분, 성령이 있는 자들과 성령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이 없는 자들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고민이 없다는 거예요. 내적인 고민, 분투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고민이 많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내 욕망인지 하나님의 욕망인지, 그 사이에서 분투하고 씨름하고 고민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에 보시면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열망이 마음속에서 서로 대적하여 서로 싸우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세요. 그러나 성령이 없는 자들은 고민이 없이, 갈등 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 나라보다는 자기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분열을 일으키고 믿음의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제 미얀마 그 파위족이죠. 파위족 선교를 하고 있는 김수학 선교사님으로부터 영상 편지를 좀 받았습니다. 미얀마에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정말 그 땅에 있는 많은 건물들이 다 무너졌는데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는 건물이 바로 얼마 전에 그 땅에 세웠던 교회였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그 교회에 창문 몇 개만 금이 갔을 뿐이고 아주 멀쩡한 거예요. 그 영상 편지에도 교회가 너무 아름답게 잘 지어져 있더라고요. 세워져 있었습니다. 자, 그곳에서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세우고 양성하고 또 예배에 힘쓰고 있는데 그 편지의 말미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교회의 첫 열매였던 한 성도가 교회를 흔드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무겁다라는 편지의 내용이었어요. 사실 저는 그 김수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이 그거였거든요. 그 지역에 백부장 또 천부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지역의 그 백부장과 천부장과의 관계를 좋게 하여 주시고 또 군인들로부터 군부 세력으로부터 이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들과의 관계는 아주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교회를 심각하게 흔드는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첫 성도였던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이 성도요. 선교사님을 위협하면서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 군인들을 부르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서 고통스럽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김수아 선교사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과의 치열한 영적인 전쟁임을 자신은 직감을 하고 있다. 그러니 내가 성령 충만해서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을 하셨습니다. 네, 성령 충만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다서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우리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기술이에요. 싸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눈으로 싸울 수 있습니까? 말발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로 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주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들에 대한 우리의 싸움은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할레스비의 기도라고 하는 굉장히 위대한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이 괴롭습니까? 그러면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멀어진 것 같고 기도가 공허하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입술이 얼어붙어서 기도하기 어렵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혹시 기도를 이기적이고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기도를 할 것 같으십니까? 그러면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그의 책의 마지막에는 이러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도의 방법, 기도의 능력, 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모든 의문, 모든 어려움, 모든 답답함, 기도하면서도 의문이 드는 그 순간마저도 그 기도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기도의 영이신 우리 성령님 뿐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고 또 구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참뜻과 목적을 보여주시고 또 무력한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까지 끌어올려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그분의 목적대로 빚어주셔서 기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의 용사, 기도의 고수가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을 얻으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그죠? 믿음 안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불같은 시험을 당해서 신앙의 위기에 빠진 그러한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자들을 어렵지 않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면 그러한 사람들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계속 믿음에 있어서 자신을 건축하는 길이 아니라 파선하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로 싸워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면서 또 그들을 찾아가야 돼요. 그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중에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라는 말씀이 있죠. 시련의 불에서, 그 고통의 불에서 끌어내어서 구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하는 이 일들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은 우리에게 가능한 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위협하는 건 사실 외부의 세력이나 외부의 어떤 협박이 아닙니다. 네, 오히려 외부의 위협이나 박해를 받으면 우리 공동체는 더 단단해질 거예요. 더 하나가 될 겁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성령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고 무너집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그러한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항상 모든 시대, 모든 세대, 모든 교회에 항상 있어 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그렇다고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예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어떤 약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냐면 2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세상이 주는 싸움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 우리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신 하나님, 결국 우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싸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유다서의 말씀에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Relax, relax. Everything is going to be alright.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니까 릴렉스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긴장할 필요 없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기도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우리에게 싸움의 기술 2탄, 3탄은 필요가 없어요. 뭐 영화에서는 2탄도 있고 3탄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 성령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